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월 30일 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루의 일을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붙드심과 또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니 저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호람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희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저는 야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니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의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핫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요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야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의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며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 드디어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마지막 족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대상에서 일단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를 족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은 조금 좀 특별한 케이스의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9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족보의 이야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지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먼저 돌아와서 정착하는 그런 이제 남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 관한 남은 자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과 또 찬송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17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 시대에 성막을 지켰던 문지기들에 관한 그런 남은 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여러 이제 봉사직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사울 왕가의 족보가 잠깐 그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것을 이제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4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이제 BC 605년쯤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날은 이제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과 또 그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BC 581년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잡혀가는,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범죄로 이런 큰 징계를 받았었는데, BC 538년쯤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온 자들이 바로 제사장의 일을 담당했던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셨냐면, 성전에 다시 재건, 보여지는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세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각성의 운동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인지, 예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에 앞장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끊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였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한 위치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는 것, 그것도 그냥 막 살펴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의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직책 가운데에서 유난히 우리의 눈에 이렇게 띄는 직책 중에 하나가 문지기에 관한 그 직책이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뉘앙스에는, 이 듣는 뉘앙스에는 문지기 그러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위치의 직으로 좀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던,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하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이건 이 귀함과 천함의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이제 맡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귀해서 저 직을, 어떤 사람은 별로 안 귀해서 이 직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세속화된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직책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귀한 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교회의 직분들은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직분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위에 그 직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자의 자격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가 그 자격이 되어서 직분자가 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산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이라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건, 앞에서 찬양을 하는 일이건, 뒤에서 예배 안내를 하는 일이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의 일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신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주어진 모든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직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원라인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한 교회 예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귀중함 또한 우리의 모임의 귀중함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직분의 그 귀중함 모든 위치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